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이른 아침 지하철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젊은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그 순간 젊은이의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독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부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면 하루 종일 그 기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면 밤늦게까지 그 생각에 잠들지 못합니다. 마트에서 줄을 새치기 하는 사람을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인터넷 댓글 하나에도 화가 치밉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화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이웃 간에도 서로 눈치를 봅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 자랑하는 글에 질투심이 생기고 뉴스를 보면 답답한 일들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알려주신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는 독과 같지만 그 불을 끄는 감로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분노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신도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날까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나쁜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니 정말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40년을 직장 생활하시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요즘 들어 작은 일에도 폭발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숯불을 맨손으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괴로워하기 전에 이미 우리 자신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는 것도 우리요.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픈 것도 우리입니다. 상대방은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 우리만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기대가 현실과 부딪힐 때 생기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저항하는 에너지가 분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가 늦게 와서 화가 납니다. 버스는 정시에 와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체증, 기상상황, 기사님의 개인 사정 등 수많은 조건들이 얽혀서 버스가 늦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모든 조건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라면 선배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일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도 나름의 사정과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조 조주선사님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화에게 지배당하고 화를 관찰하는 자는 화를 다스린다.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 분노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분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 즉시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숨을 들이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숨을 내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3번만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주먹을 꽉 쥐고 있구나. 턱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분노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리면 그것만으로도 긴장이 풀어집니다. 화가 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는 뜨거운 쇠와 같아서 뜨거울 때 만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이 화가 나거든 씹을 세어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뿌리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법당에서 크게 울고 계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늘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방식대로 하라고 하시고 며느리는 요즘 방식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어서 더욱 속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자신만의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라면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며느리는 나도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현상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도 결국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효도라는 개념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선시대의 효도와 현대의 효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효도였지만 지금은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해서 때로는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이 더 큰 효도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집착하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각자의 개성과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조 해능 대사님께서 6조 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즉 보리.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분노도 잘 관찰하면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대학생 아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게으르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들이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항상 제한된 정보에 바탕을 둡니다. 상대방의 사정과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의심할 때는 자비를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 이런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이해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화가 날 때는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십시오.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산책을 하거나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상황과 상대방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으로 분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할머니가 법당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윗집에서 밤늦게까지 발소리가 시끄러워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른다며 화가 났지만 며칠 후에 알고 보니 그 집에 갓난 아기가 있어서 밤에 울음을 달래느라 고생하는 젊은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화가 사라지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기용품을 사서 윗집에 올라가 힘드시죠? 제가 젊을 때도 그랬어요 라며 격려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윗집 젊은 부부와 가족처럼 지내고 계신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미운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도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선한 마음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의 왕자로 계셨을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도적이 부처님을 해치려고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시지 않고 오히려 자비로운 눈으로 그 도적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 자비로운 마음에 감동한 도적은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화로서 화를 이기려 하면 더 큰 화만 생깁니다. 하지만 자비로서 화를 이기면 화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실생활에서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를 내게 만든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냈다면 그분도 위에서 압력을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불친절했다면 그날 손님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짜증을 냈다면 직장 일이나 건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전체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사는 동료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고민과 걱정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마음 수행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는 인내력 등등. 그런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인정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 명상을 할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해보십시오. 먼저 자신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미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비의 범위를 넓혀가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 자신이 평화로워집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기업가 신도분이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업자가 배신을 하고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으로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며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그 사건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구나. 고난을 통해 내 마음이 더 단단해졌구나.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지혜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을 하시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계십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단순히 화만 내고 끝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혹시 내 방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의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성찰하다 보면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나 후배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상대방의 능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을까? 내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성찰을 통해 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선조 원효 대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번뇌가 다 보리의 씨앗이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깨달음의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집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난 상황이 생기면 그 즉시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한 분노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과 감정을 자세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읽어보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습관을 들이면 점점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가 늘어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도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어제 화가 났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아, 그때 내 마음이 이랬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났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화를 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대처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보살님들, 오늘 함께 살펴본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노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집착과 기대가 현실과 부딪힐 때 생기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분노의 뿌리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방식만이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셋째, 자비심으로 분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민과 아픔을 가진 동료 인간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넷째,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화나는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성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 4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괴롭히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분노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분노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이른 아침 지하철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젊은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그 순간 젊은이의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독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우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면 하루 종일 그 기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면 밤늦게까지 그 생각에 잠들지 못합니다. 마트에서 줄을 세치게 하는 사람을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인터넷 댓글 하나에도 화가 치밉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화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이웃 간에도 서로 눈치를 봅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 자랑하는 글에 질투심이 생기고 뉴스를 보면 답답한 일들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알려주신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는 독과 같지만 그 불을 끄는 감로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분노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신도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날까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나쁜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니 정말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40년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요즘 들어 작은 일에도 폭발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숯불을 맨손으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괴로워하기 전에 이미 우리 자신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는 것도 우리요.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픈 것도 우리입니다. 상대방은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 우리만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기대가 현실과 부딪힐 때 생기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저항하는 에너지가 분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가 늦게 와서 화가 납니다. 버스는 정시에 와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체증, 기상 상황, 기사님의 개인 사정 등 수많은 조건들이 얽혀서 버스가 늦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모든 조건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라면 선배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일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도 나름의 사정과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조 조주선사님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화에게 지배당하고 화를 관찰하는 자는 화를 다스린다.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 분노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분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 즉시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숨을 들이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숨을 내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3번만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주먹을 꽉 쥐고 있구나. 턱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분노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리면 그것만으로도 긴장이 풀어집니다. 화가 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는 뜨거운 쇠와 같아서 뜨거울 때 만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이 화가 나거든 씹을 세어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뿌리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법당에서 크게 울고 계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늘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방식대로 하라고 하시고 며느리는 요즘 방식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어서 더욱 속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자신만의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라면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며느리는 나도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현상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도 결국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효도라는 개념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선시대의 효도와 현대의 효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효도였지만 지금은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해서 때로는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이 더 큰 효도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집착하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각자의 개성과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조 해능 대사님께서 6조 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 즉 보리.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분노도 잘 관찰하면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대학생 아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게으르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들이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항상 제한된 정보에 바탕을 둡니다. 상대방의 사정과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의심할 때는 자비를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 이런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이해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화가 날 때는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십시오.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산책을 하거나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상황과 상대방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으로 분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할머니가 법당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윗집에서 밤늦게까지 발소리가 시끄러워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른다며 화가 났지만 며칠 후에 알고 보니 그 집에 갓난 아기가 있어서 밤에 울음을 달래느라 고생하는 젊은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화가 사라지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기용품을 사서 윗집에 올라가 힘드시죠? 제가 젊을 때도 그랬어요. 라며 격려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윗집 젊은 부부와 가족처럼 지내고 계신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미운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도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선한 마음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의 왕자로 계셨을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도적이 부처님을 해치려고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시지 않고 오히려 자비로운 눈으로 그 도적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 자비로운 마음에 감동한 도적은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화로서 화를 이기려 하면 더 큰 화만 생깁니다. 하지만 자비로서 화를 이기면 화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실생활에서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를 내게 만든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냈다면 그분도 위에서 압력을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불친절했다면 그날 손님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짜증을 냈다면 직장 일이나 건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전체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사는 동료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고민과 걱정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마음 수행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는 인내력 등등. 그런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인정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 명상을 할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해보십시오. 먼저 자신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미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비의 범위를 넓혀가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 자신이 평화로워집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기업가 신도분이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업자가 배신을 하고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으로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며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그 사건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구나. 고난을 통해 내 마음이 더 단단해졌구나.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지혜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을 하시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계십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단순히 화만 내고 끝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혹시 내 방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의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성찰하다 보면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나 후배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상대방의 능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을까? 내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성찰을 통해 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선조 원효 대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번뇌가 다 보리의 씨앗이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깨달음의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집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난 상황이 생기면 그 즉시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한 분노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과 감정을 자세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읽어보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습관을 들이면 점점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가 늘어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도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어제 화가 났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아, 그때 내 마음이 이랬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났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화를 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대처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보살님들, 오늘 함께 살펴본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노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집착과 기대가 현실과 부딪힐 때 생기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분노의 뿌리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방식만이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셋째, 자비심으로 분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민과 아픔을 가진 동료 인간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넷째,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화나는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성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 4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괴롭히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분노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분노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이른 아침 지하철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젊은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그 순간 젊은이의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독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부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면 하루 종일 그 기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면 밤늦게까지 그 생각에 잠들지 못합니다.
마트에서 줄을 세치게 하는 사람을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인터넷 댓글 하나에도 화가 치밉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화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이웃 간에도 서로 눈치를 봅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 자랑하는 글에 질투심이 생기고 뉴스를 보면 답답한 일들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알려주신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는 독과 같지만 그 불을 끄는 감로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분노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신도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날까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나쁜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니 정말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40년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요즘 들어 작은 일에도 폭발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숯불을 맨손으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괴로워하기 전에 이미 우리 자신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는 것도 우리요.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픈 것도 우리입니다. 상대방은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 우리만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기대가 현실과 부딪힐 때 생기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저항하는 에너지가 분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가 늦게 와서 화가 납니다. 버스는 정시에 와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체증, 기상 상황, 기사님의 개인 사정 등 수많은 조건들이 얽혀서 버스가 늦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모든 조건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라면 선배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일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도 나름의 사정과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조 조주선사님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화에게 지배당하고 화를 관찰하는 자는 화를 다스린다.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 분노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분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 즉시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숨을 들이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숨을 내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3번만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주먹을 꽉 쥐고 있구나. 턱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분노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리면 그것만으로도 긴장이 풀어집니다. 화가 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는 뜨거운 쇠와 같아서 뜨거울 때 만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이 화가 나거든 씹을 세어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뿌리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법당에서 크게 울고 계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늘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방식대로 하라고 하시고 며느리는 요즘 방식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어서 더욱 속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자신만의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라면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며느리는 나도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현상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도 결국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효도라는 개념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선시대의 효도와 현대의 효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효도였지만 지금은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해서 때로는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이 더 큰 효도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집착하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각자의 개성과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조 해능 대사님께서 6조 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 즉 보리.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분노도 잘 관찰하면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대학생 아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게으르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들이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항상 제한된 정보에 바탕을 둡니다. 상대방의 사정과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의심할 때는 자비를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 이런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처럼 이해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화가 날 때는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십시오.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산책을 하거나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상황과 상대방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으로 분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할머니가 법당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윗집에서 밤늦게까지 발소리가 시끄러워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른다며 화가 났지만 며칠 후에 알고 보니 그 집에 갓난 아기가 있어서 밤에 울음을 달래느라 고생하는 젊은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화가 사라지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기용품을 사서 윗집에 올라가 힘드시죠? 제가 젊을 때도 그랬어요. 라며 격려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윗집 젊은 부부와
가족처럼 지내고 계신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미운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도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선한 마음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의 왕자로 계셨을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도적이 부처님을 해치려고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시지 않고 오히려 자비로운 눈으로 그 도적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 자비로운 마음에 감동한 도적은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화로서 화를 이기려 하면 더 큰 화만 생깁니다. 하지만 자비로서 화를 이기면 화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실생활에서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를 내게 만든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냈다면 그분도 위에서 압력을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불친절했다면 그날 손님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짜증을 냈다면 직장 일이나 건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전체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사는 동료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고민과 걱정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마음 수행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는 인내력 등등. 그런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인정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 명상을 할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해보십시오. 먼저 자신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미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비의 범위를 넓혀가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 자신이 평화로워집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기업가 신도분이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업자가 배신을 하고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으로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며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그 사건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구나. 고난을 통해 내 마음이 더 단단해졌구나.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지혜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을 하시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계십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단순히 화만 내고 끝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혹시 내 방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의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성찰하다 보면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나 후배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상대방의 능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을까? 내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성찰을 통해 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선조 원효 대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번뇌가 다 보리의 씨앗이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깨달음의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집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난 상황이 생기면 그 즉시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한 분노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과 감정을 자세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읽어보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습관을 들이면 점점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가 늘어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도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어제 화가 났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아, 그때 내 마음이 이랬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났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화를 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대처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보살님들, 오늘 함께 살펴본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노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집착과 기대가 현실과 부딪힐 때 생기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분노의 뿌리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방식만이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셋째, 자비심으로 분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민과 아픔을 가진 동료 인간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넷째, 분노를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화나는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성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버부님들, 이 네 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괴롭히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분노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분노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